신약 성경 147페이지, 신약 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에서 30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우리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서 참 좋은 날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금년의 마지막 달력을 이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12월 중에 11월을 이제 다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머지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만남들을 갖는데
대부분의 만남들은 별 의미 없이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우리 인생에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만남이 되고 또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한 여인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라 하는 한 마을에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마침 물 항아리를 이고 물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그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말을 붙여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그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어봐도 공간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적으로 자기 입술로서 그렇게 밝히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사실은 기적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어필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인이 있죠.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메시아는 어떤 일을 행하는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로 듣게 하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고 안전뱅이로 일어나게 하고 문둥병자들 고치시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기 PR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생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셨던 주님이신데 의외로 자기 말로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설교하신 적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다시피 오늘 이 요한복음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는 26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 자기 입술로 주장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사형대로 가셔야 돼요. 결국 산헤드린 공의회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릴 때 그 죄목은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일컬었다라는 죄목으로 사형 언도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다 내다보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입술로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시고 인색하셨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온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는 예수님이 밝히셔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온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바로 네가 찾는,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의 지난날에 나의 모든 행위, 지난날에 행한 나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가 메시아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물음표는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냥 정부인 그런 여인입니다.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끈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물 기르러 나오는데 물 항아리를 이고 낮 정오에 그 가장 태양볕이 뜨겁게 자결하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나오거나 저녁에 늦게 나와서 물을 깃습니다. 뜨거운 낮 시간에는 물 기르러 나오지 않아요. 그게 중동 지역의 일반적인 생활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 그 한낮에 물 기르러 나왔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피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자기가 나타나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입방아질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이 한낮 한산한 시간,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왔다가 마침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여인이 자기가 물 기르러 나왔다는 것도 잊어버렸는지 물 항아리를 우물가에 둔 채로 자기 살던 그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나와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말해준 그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나와 보세요. 한번 나와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 여인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자 우물가로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상시에 동네 사람들과 두터운 인맥을 쌓고 또 좋은 그런 인상을 남겨줬던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외톨이로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었고요. 마음에 상처가 깊어서 무사람들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을 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무슨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들어가서 외쳤을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한번 나와 보세요. 와서 보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늘 부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해봐도 잘 안 돼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사마리아 이방 땅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거기는 잘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잖아요. 말도 섞지 않아요. 오늘날과 같이 휴대폰이 있어서 텔레비가 있어서 모든 소식을 순식간에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 증거가 이렇게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이 여인은 이런 전도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그토록 전도하자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고 그래도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예수님 만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이 물 항아리를 들고 물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우물가에 둔 채로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항아리를 이고 우물가에 찾아갔을 때는 지금 집에 물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집에 식구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떠다가 물을 공급하고 물 떠서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 기르러 나온 건데 물 항아리를 두고 뛰쳐 들어갔다. 동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데 물 항아리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나가서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물 항아리를 우물가에 둔 채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러 들어갔을까 하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언젠가 우리 김 집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하고 한번 식사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주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장어 요리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을 데리고 가서 장어 구이를 대접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한번 1년에 한 번씩 대접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목사님, 제가 해물탕 진짜 맛있게 하는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서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식사하려고 목사님 시간 되시면 한번 해물탕 드시러 가시지요. 그래서 제가 안중까지 따라가서 맛있는 해물탕을 먹어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거기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만큼 맛있게 이 같은 동종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나는 이 주변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 너무 맛있는 건데 나 혼자 먹기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같이 나눠 식사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보면서 이게 진짜 맛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다. 너무너무 맛있는데 나 혼자 먹기에는 너무 아깝다.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마음속에 그 음식, 그 맛집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 설렘과 감동이 그 은혜 받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기에는 흘러 넘쳐. 그러니까 물 항아리, 물 떠가는 것은 그건 차치하고 뒤로 미루고 그 길로 자기 살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나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 그 지난날 한많은 생에 그 복잡다단했던 내 지난날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증거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때를 지어서 예수님 만나러 나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건 또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나왔을까?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달라진 삶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던 그 여인이 지금 자기 발로 온 동네 사람들을 소집하다시피 하고 자기 부끄러운 과거까지 들춰내면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 여인의 모습은 과거에 이 동네 사람들이 수십 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진 것은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더 잘 알 수 있어요. 한 동네 사람들로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던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과 그 얼굴빛과 그 행동과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저 여자가 달라졌네, 변했네, 사람이 변했어. 도대체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바뀌었지? 그 궁금증.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바꿔놓았는가? 라는 호기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벌써 말투에서부터 사람들 만나면 주눅 들어서 막 피하고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내뱉는 직선적인 선포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지난날의 내 삶을, 내 지난날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더라. 이 말도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을 거예요. 이 여인이 남자를 지금 6번째 남편도 아니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지난날의 그 한많은 생의 그 과거를 처음 본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용한 사람을 만났다. 다 안다. 그 양반 만나면 다 아신다. 진짜 용한 분이시다. 사람들이 무당한테 돈 주고 찾아가서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했는데도 내 사정, 내 형편, 그리고 그 아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증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또한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이 여인의 변화된 태도,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고 또 이 여인이 말한 것,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 그리스도라 하면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더라. 그 여인의 삶만 아실까? 우리 삶도 알지 아니하실까? 지난날 과거와 현재의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시다면 미래의 우리의 모습,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아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은 이 여인의 와서 보라라는 강력한 초대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만났다 다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자기는 감동받고 감격이 있고 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증거하고 또 강력한 초청이 없었더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그냥 호기심만으로?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물가에까지 찾아 나왔던 것은 이 여인의 강력한 초대, 확신 있는 초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너희가 한번 직접 부딪혀서 체험해 봐라. 나는 확신한다.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와서 보라는 확신 있는 초대, 확신 있는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물가에 예수님 만나러 찾아 나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인이 확신 있는 말로 그들을 강력하게 초대하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열매로 결실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3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39절에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이 여자의 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2절에 보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의 첫 단계는 초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런데 초대한다고 다 믿나요? 우리는 초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지만은 안 믿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초대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셔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나온 것은 내 말 듣고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42절에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초대하면은 그 다음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엔 교회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몫만 하면 됩니다. 초대하면은 그 다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과 친절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도에 대하여서 늘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선뜻 전도하려고도 잘 나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속에 복음을 증거할, 예수님을 전할 만한 내적인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 속에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다라는 말은 내 속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맛있는 식당, 맛있는 음식 메뉴조차도 우리가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거 먹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 만난 감격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난 감동이 적기 때문이다. 오늘 이 여인은요, 왜 이렇게 감동적입니까? 왜 이렇게 내적 에너지가 충만할까요? 첫째,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만난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동네 사람들처럼 여인의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인한테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네가 말한 거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가 그분이 구주신 줄 내가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직접 만나야 돼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 돼요. 간접적으로 만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예수님 만난 감격이 이렇게 컸던 또 다른 이유는요. 사모하다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앞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 속에 보면은 메시아라 하는 이가 오면은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그 메시아다 라는 자기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의문 속에 있었던 그 부분이 확 뚫려 해결되었습니다. 사모하다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다가 만나면은요, 감격이 더 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 만난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냥 교회 한번 가자 그러니까 마치 못해서 미루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다고 감격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감격이 크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 여인은 사모하다가 사모하던 분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사모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삶이 비참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의 상처, 지난날의 인생의 고통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전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속에 예수님 만난, 직접적으로 예수님 만난 감격, 감동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 자존심, 내 상처를 지키는 것, 이런 것보다 예수님 드러내는 것을 우선시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보면 뭐가 우선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보다 내 자존심 챙기기, 내 상처 보호하기, 이런 것이 늘 먼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기피합니다. 갔다가 괜히 상처받을까봐 아예 찾아가지도 않아요. 아예 말 건넸다가 무참해질까봐 아예 말을 건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나가면 열매가 있고 안 나가면 열매가 없다 라는 경고는 우리 전도의 금과 옥조 같은 말씀입니다. 나갈 수 있는 에너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상처가 덧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고 또 전도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달려들어갔어요. 전도의 시급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전도는 차차로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언제든지 지금 하는 거예요. 물 항아리를 두고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앞장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 자존심 챙기는 거, 내 상처가 보호받는 것보다 예수님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 내 상처가 보호받는 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동력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만난 감격, 예수님 만나서 얻은 기쁨이에요. 예수님 만난 감격과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좋으면요, 맛있는 맛집을 발견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 데리고 가,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맛을 보여주잖아요. 그 먼 데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맛집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참 맛집이에요. 그 맛집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맛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는 초대다.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초대예요. 한번 우리 교회 와 보세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한번 와서 보라.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창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와 보세요. 맛집입니다.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많은 여인, 남편 5이나 지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감격이 변화되어졌을 때 이 여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 여인의 마음만 기뻤던 것이 아니라 온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의 상처 그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와서 보라라고 강력하게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 성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만난 기쁨, 감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통찰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격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